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2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아직 안 찾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 안 나와요. 거기잖아 그거 스위치잖아. 거기 스위치야. 거기 스위치잖아. 스위치. 이거 켜. 18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하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제천 임마누엘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잘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총 주제가 자, 미래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그리고 뭐죠? 네. 62장이죠? 자, 이사야 60장 18절 22절. 첫 번째 우리 처음 1강, 2강, 3강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1강 말씀이 자,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어제 차양단 연수 끝나고 우리 사모님이 완주한테 카드를 주셔가지고 순댓국 물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동주에게 순대가 엄청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준호하고 영환이가 순대를 잘 안 먹는다고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성취가 됐대. 동주가 플랫폼이래요. 플랫폼은 모이잖아요. 순대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랫폼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플랫폼이 뭐냐?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잠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곳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져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 뭐냐? 바로 정말 영적 세계를 누리는 렘넌트. 미래 살릴 플랫폼이 뭐냐? 바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렘넌트. 렘넌트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 그랬잖아요. 이 후대 남은 자들이 앞으로의 미래 살릴 교회, 교회 살릴 미래. 그래서 렘넌트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차단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라. 물론 우리가 막 안 좋고 막 불량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지혜죠. 영적 지혜가 없으면요 보는 눈도 꽝입니다.
듣는 귀도 꽝이에요. 그렇지만 렘넌트가 영적인 것이 밝아지면 뭘 판단해야 될지, 뭘 차단해야 될지 딱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거는 저렇게 막아야 되겠구나. 딱 알아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이를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누린다는 것은 보통 신분이 아니죠. 할렐루야.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이 누리는 렘넌트의 자질, 또 실수, 일탈, 그리고 또 성숙,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성장되는 과정이에요. 저도 이 아이들처럼 렘넌트 시절을 겪어왔죠. 그때는 저는 렘넌트가 뭔지도 몰랐고 렘넌트도 아니었어요. 왜? 주위에서 남은 자로서 귀한 후대로서 이끌어주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 훈련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귀하냐?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렘넌트가 귀하구나.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미래 살릴 플랫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가 이 영적 세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던가? 어떻게? 내가 이 영적 세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영적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무한대의 묵상 운동. 운동이래 운동. 왜입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통하는 계속적인 묵상의 시간. 이때에 내가 진짜 깊은 묵상의 시간 가질 때에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녀 렘넌트가 어떤 시간표인지 알게 됩니다. 아, 저 아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아, 저 아이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성장되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요. 부모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에 그걸 알게 하셔요. 왜입니까? 아니, 보디발도 요셉을 보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지극히 높으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살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보디발이 그 바로 왕이 또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뭔가 현명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다니엘이 영적 세계를 누리고 묵상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표 속에 있을 때 나의 부모된 자들이 아, 저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엉망으로 해봐요.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깨우는 늦게 일어나고 맨날 돈 빈땅이나 치고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치고.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지리 공부 안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부모가 렘넌트임을 알고 그 시간표를 알고 어떻게 쟨 되겠구나 하겠습니까? 이 저놈의 새끼 이러죠. 지도자는 렘넌트를 향해서 그 내용을 알게 돼요. 아, 저놈은 될 놈이구나. 지도자는 그 내용을 알고 끌어줍니다. 아니 교사들도 보니까
될 놈들 끌어주잖아요. 안 될 놈들은 그냥 안 끌어줘요. 보니까 저 뒤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은요 상관도 안 해요. 저나 우리 교회에서 애들 막 자고 있으면 좀 깨우라고 하고 할 텐데 좀 되어진 선생님들은요 깨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되어진 애들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 왜? 피곤하니까. 깨워 하는 시간에 그 100번 하는 시간에 딩동댕 수업 끝나요.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는 뭐냐?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그냥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그러면 내가 이 무한대의 묵상, 이 무한대의 기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내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 편집은 뭐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을,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 수첩으로, 기도 책자가 되게 해서 나중에는 자료가 되고 역사가 되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 나의 인생이 편집되어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표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설계는 뭐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고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게 설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하냐? 기도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편집하고 그 기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설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성령 인도라고 그러죠. 이 디자인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계획 따라갔더니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내가 성공할 현장, 내가 나갈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 전도자의 길, 렘넌트의 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이 영적 세계를 누리고 나만의 묵상의 시간, 기도 시간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와 현장과 전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응답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를 보좌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현장을 보좌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세계를 보좌할 때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이지만 천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 플랫폼을 남겨놨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가 되라. 자, 두 번째로,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졸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우리 아군들이 잘 쉬고 있는지 그걸 돌보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멀리 봐야 돼요. 눈도 좋아야 돼요.
영적인 눈. 잘 들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 그 파수꾼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눈도 좋고 귀도 좋고 건강하고 힘세고 잘 졸지 않고 그런 사람 뽑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파수꾼의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쉬지 않고 24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완전히 후대화시키는, 자, 이 후대를 렘넌트화 시키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것은 what? 자, 그러면 파수망대가 뭐냐? 미래 살릴 파수망대가 뭐냐? 똑같아요. 미래 살릴 플랫폼 뭐냐? 렘넌트죠. 파수망대, 미래 살릴 파수망대가 뭐냐? 바로 현장 살릴 렘넌트. 영적 세계를 아는 렘넌트가 파수망대에 되어서 현장 살리는 렘넌트에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꿀게요. 이거를 2번이고 3번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이 현장 세계를 누리려면 파수망대로서 그 현장 세계 속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냐? 정시기도. 아까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랬죠. 파수꾼이 쉬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렘넌트가 현장 세계를 누리려면 파수꾼으로서 정시기도해야 돼요. 자, 파수꾼은 그 시간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오나 안 오나. 파수꾼, 정말 영적인 파수꾼은요,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깨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내가 정말 현장 살릴 깨어서 기도하는 정시 기도하는 자. 이게 파수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파수꾼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적 파수꾼이에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통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시간.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성가대 했죠. 21세기 파수꾼. 21세기 이 시대에 누가 파수꾼이냐? 깨어있는 자. 정말 이 시대 살릴 파수꾼. 이 시대 살릴, 현장 살릴 파수꾼의 이 기도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정말 무엇을 누리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다. 파수꾼의 이 기도 시간은 나의 평생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학교에서 뭐 배우고 뭐 학원을 배우고 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꿈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렘넌트 중에서도 아직도 무슨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왜 꿈은 다 있게 마련인데 왜 꿈을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시간, 그게 없으니까 나의 달란트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이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니까 그게 렘넌트의 여정. 24, 25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식이도 될까? 시대 살릴, 미래 살릴 파수망대 파수꾼으로서 정식이도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안 되잖아요. 어른들도 안 되는데 애들 되겠습니까? 랩런트 돼요? 시간 딱 해놓고 정식이도 그럴 필요 없어요. 모슬렘은 하루에 6번 시간 땅 하고 이제 나팔을 울려줘요. 나팔을 윙윙 울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루 6번 늘 그 자기네 그 성질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아주 그 습관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아, 저 사람은 이슬람 사람 아니구나, 모슬렘 아니구나 딱 알아요. 그냥 믿음 없어도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완전 종교 의식이에요. 아, 철저합니다. 기독교인 못 따라가요. 그 신앙 죽음을 불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 살릴 파수망대 렘넌트로 파수꾼으로 응답받느냐.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살아가는데 그 한 주 일주일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전체의 말씀. 자, 기도 수업도 하죠. 또 우리가 뭐 여러분은 잘 안 듣지만 뭐 핵심도 있죠. 화해 집회도 있죠. 새가족 집회도 있죠. 이런 훈련 집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전체 시간표를 다 가면 좋은데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오후 또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회 이게 우리의 전체를 할 수 있어요. 좀 되어지는 렘넌트들은 기도수첩 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수첩은 오늘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기도수첩 해야 돼요. 아직 안 하는 렘넌트들이 있죠. 어른들은 해라 해도 못해요. 눈이 까막눈이요. 안 보여. 예. 눈이 침침해.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어려워서. 렘넌트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못한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그 어려운 기술적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생 돼가지고 기도첩을 안 하고 교회는 오니 많이 이러고 있으면 그 수준 엄청 낮은 거죠. 창피한 노릇이죠. 그리고 나의 1년. 자, 1년이라고 하지만 1년 365일인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1년에 보통 연초에 계획을 잡아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뭘 해야 되겠다, 뭘 이루겠다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데 이 1년을 10년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나갈 것도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그 1년이 앞으로 나의 평생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1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중학교 때 엉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라 해가지고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악기배우를 해가지고 저쪽 일산에 고경훈이라는 그 랩런트. 그래 딱 1년만 그 바순해가지고 서울대 갔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1년이 나를 10년을 좌우할 수 있고 그 1년이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지금 고3 우리 누구야? 민혁이 있죠. 안준이 있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세안이도 있고. 자, 1년을 제대로 투자해요. 제대로. 이해하는 거 죽어라 하고 그게 나의 10년, 30년 평생을 좌우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미래 살릴 안테나. 안테나가 뭔지 아시죠? 저번에 얘기했죠? 전파해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안테나는 뭡니까? 소식을 받고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영적 이 미래 살릴 안테나는 누구냐? 바로 현장 세계를 누리고 또한 이 파수망대의 축복 속에서 현장을 살릴 자로 더 나가서 우리가 글로벌 세계를 누리고 나가는 렘넌트. 요즘은 정보망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예요. 정보가 없으면 싹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렘넌트 소식 다 싹 다 뭘로 합니까? 카톡,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카톡을 아예 확인도 안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카톡 안 하고 뭐 다른 뭐 한다고? DM도 저기 카톡도 DM이고 페이스북도 DM 있고 인스타도 다 DM 있는데 이제는 카톡도 안 하는데요. 다 이제 저기로 한대요. 뭐 인스타 그래가지고 인스타 DM을 하든지 나는 인스타를 안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어떤 아이들 확인 안 하길래 카톡 확인 안 하길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막 확인하라 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더라고. 페이스북도 시대가 지났나 봐 이제. 얘는 이제 아이들 페이스북도 안 하더라고요. 저 동남아 일본 저기 그러니까 필리핀 뭐 태국 이쪽은 다 페이스북 해요. 좀 늦어서.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애들도 페이스북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잘 안 하지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는 노땅들이 하나 봐. 카톡도 이제 아이들 안 한대요. 확인을 안 해. 야, 너 확인 안 하냐? 카톡 확인 잘 안 하는데요. 뭐 확인하냐? 그 인스타 DM.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도 이제 인스타를 좀 해야 되겠다. 인스타를 가입은 돼 있는데 모든 이 정보를 다 스마트 디지털 정보화 시대예요. 이걸 소식을 받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 내가 금요일에 메시지 다 올렸는데도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 못했대. 전체 방에 올렸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시대가 아니어서 그런가.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카톡하니까 카톡방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여러분들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식을 알지. 그래야 뒤통수를 안 당하지. 왜 글로벌 세계냐? 237 나라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렘넌트. 우리가 이곳의 모든 소식을 정보를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도 선교 현황이 어떤지 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언어도 준비하고 경제도 준비하고 다 하는 건데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이 뭐냐? 누가 하느냐? 내가 237과 5천 종족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네 가지예요. 바로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또 뭐예요? 뭐예요? 남길 자.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서 남을 자로서 남길 자로서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틀려요. 남은 자의 축복은 뭐냐?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남은 자는 복음 회복시키는 자예요. 그러면 남는 자는 누구냐? 뭘 주시냐?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남을 자의 축복은 뭐냐?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문화 정복. 문화 정복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배를 만들었어요. 문화 정복이에요. 사람들은 싹 다 모른 채 하고 비꼈어요. 근데 노아는 문화 정복.
남길 자는 뭐냐? 뭘 남기는 거예요? 후대 회복이에요. 렘넌트 회복이에요. 2, 3, 7, 5천 정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에서 복음 회복, 능력 회복, 문화 정복, 후대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 네, 됐어요. 자, 세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내가 뭘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늘 소통. 하나님과 늘 소통. 그러면서 미션이 미션화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미션은 사명이잖아요. 미션은 다른 말로 또 선교로 하고. 그러니까 렘넌트의 미션이 뭐냐? 렘넌트의 미션은 미션화, 선교화. 미션을 미션화 시켜라. 나의 사명을 선교화 시켜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나의 미션을 미션화, 나의 사명을 선교화 시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로 갈게요. 자, 렘넌트가 이 나의 보좌, 그 현장의 보좌, 그 세계의 보좌, 그 보좌를 누릴 때에 내가 정말 이 암타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오는 축복이 뭐냐?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길에서 성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걸 투자해서 최고의 학식을 배울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돈 많아요? 뭐 몇천만 원 뭐 고액가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뭐 지금 뭐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 과학고 다닙니까? 엄청나게 좋은 우리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죠. 어떻게 내가 이 보좌의 미션을, 이 선교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나의 학업, 나의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속에서 발견할 게 이 속에 또 누릴 게 뭐냐? 만남이 만남. 친구와의 만남도 좋겠지만 이미 성공한 서밋의 길을 가는 그 서밋과의 만남. 복음 가진 엘리트와의 만남. 여러분 복음 없이 막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초청해서 강연하고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했으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 하고 멘토 받고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누구냐?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간 그 사람들, 렘넌트의 길을 간 그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간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업, 달란트 어떻게 하면 되냐? 만남을 갖는데 이 만남도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만남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 학원 다니니까 괜찮겠지. 그 학교 공부 부족하니까 지금 학원 다니니까 괜찮아.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그런 거만 열심히 투자해 보세요.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찌하고 뭐 대학 가건 좋은 취직하겠죠. 근데 진정한 성공의 길은, 렘넌트의 길은 못 가요. 잘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렘넌트에게는요, 이 학업의 길도, 산업의 길도, 경제의 길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진로를 가야 될지 다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생각을 못해. 왜? 소통이 없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성공한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길을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업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재능은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성공의 길은 못 가요. 기억하세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배우고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 갖고 저 길이 성공의 길이구나. 저분이 정말 렘넌트구나. 저분이 정말 서밋이구나. 나도 저 길을 가야겠다.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 이게 이번 WRC 1, 2, 3강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요점 정리만 했는데 우리 카톡방에 다 말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 WRC 치면 또 다시 쭉 말씀 나와요. 유튜브는 계속 볼 수 없겠지만 정리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말씀 우리 권사님 통해서 완주를 통해서 다 올렸을 거예요. 다음 연도 8월달까지 붙잡고 갈 메시지로 가져가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렘넌트의 길을 갈 때, 서밋의 길을 갈 때 성공이 보이는, 또한 그 성공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앞선자들 발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깨닫고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 싸우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어디를 가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어디를 가나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안테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